안녕하세요. 영적 끈을 잇는 시간, 로덴교회 삶의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비록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찾아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풍성한 삶의 기초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들 예,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모두는 우이중앙교회라는 참 좋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풍성한 삶의 기초와 같은 겁니다. 기초가 탄탄해야지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나누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들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8, 90년도에 사형이라는 전도 소책자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책자 마지막 면에 보면 영적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기도문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기도문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 세상에 있습니다. 영적 기도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가 뭐냐면 세례받은 사람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를 보면 서구 사회는 대부분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제가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믿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말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전부입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분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너무 빈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오래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세례, 영적 기도, 모태신앙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네 가지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후의 세 가지 또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기둥 같은 겁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다른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진화로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을 동물과 똑같이 여깁니다. 동물과 똑같이 진화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본능만 충족되면, 욕구만 충족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상에서 기인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 사상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믿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나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둘째 내용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죄는 결국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한 씨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돌덩이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살아남는 나는 다이다. 이 시를 얼핏 들으면 굉장히 멋집니다. 섭리를 거부하고 나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돌덩이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지는 섭리를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최후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진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진리입니다.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각자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네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전인격을, 나의 전 삶을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호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물에서 건져줍니다. 건짐받은 사람이 건져준 사람에게 그저 감사하다 말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은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당신께 헌신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영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아직 예수님께 헌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사님,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들의 고백, 예수님의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읽고 그 고백을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삶 속에 이제 더 이상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희망과 소망만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 전체가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 또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 이성교제하는 것, 아이들을 키우는 것,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치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을 모신 자입니다. 지금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라이벌로 말씀하신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재물을 여전히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지 바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저의 재물을 여전히 저의 소망과 저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영역을 봤을 때 예수님을 위한 선택보다는 나를 위한 선택이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사단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봐, 너 재물, 너를 위해 사용하고 있잖아. 너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너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렇게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가 혼란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군대에 비유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계급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병 생활을 거쳐야 합니다. 훈련병 생활을 거칠 때는 군인답지 못합니다. 군인이 무엇인지, 군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민간인 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병도 군인입니다. 그 훈련을 거쳐야지 그는 늠름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 믿는 자 같지 않은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을 거치면 우리는 1병, 2병, 상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다 마쳤을 때 특정사 같이 능숙하게 주님을 위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여전히 훈련병이기 때문에 그 군대에서 탈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영하면 곧 그것은 재판에 해부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탈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거하면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훈련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그 사명을 능숙하게 감당할 수 있는 특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풍성한 삶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믿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에 대한 네 가지 믿음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로 스스로 표현해 본 다음에 여러분의 목자 단톡방에 고백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군인이라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훈련병이십니까? 아니면 이등병이십니까? 아니면 특전사입니까? 그 나의 계급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목장 단톡방에 나눠주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의 영적 상태를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해주면서 훈련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원리는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위해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로덴교회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릴레이 전화 신방 계속하고 계시죠? 그 신방을 통하여서 서로 위해주고 기도하면서 특전사가 되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로뎀 교회 삶의 예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부족한 자이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훈련병이지만
성령님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특전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내가 여진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영접하는 그분께 온 삶을 헌신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림자.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어요. 포도송이 꿀보다 맑고 맑지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가까이 말씀대로 살아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별별아리는 알고 있나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물고서 하늘을 보내. 로댕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서 선생님입니다. 모두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주입니다. 커나윤입니다.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